역대상 25장, 26장을 읽었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맡았는데 24 반열을 통해 가지고 12명씩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24 반열입니다. 24반열. 그래서 노래를 하게 했는데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아삽의 아들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넬과 아살렐란이, 그래서 이 아삽, 그래서 우리 시편에 아삽의 노래들이 나오죠. 이러한 그 노래를 하나님께 늘 돌려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도 했고, 또 비파, 재금과 비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쥐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아삽과 여든과 헤만은 왕이 쥐 아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령한 노래로 각가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다 지휘의 고하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지기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가 고라의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달 수마야, 둘째 여호사와, 셋째 요아와, 넷째 사글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삭과, 여덟째 볼레데니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을 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이 뭐였을까? 3개월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풍성하게 많이 됐다. 3개월 동안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태가 열려서,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런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오베데돔의 충성한 충성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태를 열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무엇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문지기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창고에 창고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전부 다 아주 가장 중요한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창고를 맡아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자녀들과 이들 통해서 난 자녀가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오베데돔이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후손들이 또 잘 번성하기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꼭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다 직분을 맡고 남았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을 다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일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었다고 하는 거, 오늘을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다가 떠나는 거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일 뿐이고 오늘을 우리가 사는데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일터를 통해서 뭘 줍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일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해야지. 이 일터가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일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일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 속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오늘의 일터가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쉼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터가 있고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 일터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 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런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하고 돌아가야 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쉼에는 뭐가 있느냐? 온전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안에 온전한 휴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고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피곤과 어려움과 고난 다 풀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일터로 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일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일터 속에서 일하다가 오늘 우리가 다 소진하고 나면 또다시 가서 사랑의 품에서 또 사랑을 공급받고 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랑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삶은 거기에 있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는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건데, 사랑의 온전한 사랑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영원무궁한 자리,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다 쉼이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은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과연 나는 오늘을 마칠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을 살다가 나는 저녁이 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온전한 사랑만 있는 아버지의 집을 사랑이 있는 가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 또 돌아가서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만 존재하는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우리 모든 식구가 사랑 안에서 다 놓아지고 모든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오늘이 왔을 때 우리는 사랑이 이르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또 이뤄가는 오늘 또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